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왔나요? 네. 왔어요? 맞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이자 오늘은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인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준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무나도 아주 아쉽게도 오늘이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성경학교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다행입니다. 자, 우리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신약 성경의 역사 순서대로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또 모션을 통해서 외웠던 것들 있죠. 그 내용들이 이번 성경학교 때만 기억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 배웠던 이 아주 많은 양들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큰 맥락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선생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마지막 남은 여행 일정 떠날 준비가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우리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아쉬운 마음까지 가득 안고 마지막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신약 속으로 찬양할 건데요. 자, 1절은요. 우리 친구들 앉은 자리에서 율동하고 찬양할 거고요. 중간에 간주가 나올 때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와서 율동할 친구들을 초대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 나와서 율동한 친구들 혹시 스티커 받았나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오늘도 선생님 스티커 줄 건데요. 한 사람당 선생님 20 스티커씩 줄게요. 우리 조가 지금 꼴찌야 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이, 오늘 찬양하는 시간이 그 순서를 조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해했죠? 자, 오늘 다 같이 마지막이니까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 볼게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 봅시다. 할렐루야. 자, 음악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 모여라, are you ready?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인간의 몸 입으신 예수님,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준비됐나요? 렛츠고! 렛츠고! 여행을 떠나자. 렛츠고! 신약 속으로. 렛츠고! 여행을 떠나자. 렛츠고! 신약 속으로.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초대합니다. 억지로 부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나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스티커를 받아갈래요 하는 친구 어서 나와주세요. 자,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모두 가보자,
속으로 올라가서 자, 우리 선생님들 요거 스티커 한번 체크해주세요. 예,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인간의 몸을 신 예수님 그 눈을 몰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준비, 렛츠고! 렛츠고 여행을 떠나자 렛츠고 신약 속으로 렛츠고 여행을 떠나자 렛츠고 신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모두 가보자.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아멘. 자, 우리 혹시 사진 찍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어가도 좋아요. 그랬어. 아쉽네. 어떡하지? 선생님이요,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은데 오늘 뒤에 일정이 정말 너무 많아서요. 기회를 더 주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음에 또 스티커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요. 나 너무 졸려가지고 막 비몽사몽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또 스티커를 받고 싶은 그 열정으로 많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율동을 했던 게 너무 감사가 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드는데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감격하고 계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함께 찬양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번 찬양이요, 마지막 찬양이에요. 아쉽죠? 원래 3곡씩 하는데 오늘은 2곡만 준비했어요. 이 찬양은요, 이따가 말씀으로 들어볼 삶과와 좀 관련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어제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아마 선생님이 한 가지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잘 듣고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 계셨을 때 3가지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솔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줬어. 그런데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거 맞추는 친구 선생님 스티커 줄게요. 아니요. 3가지의 비유를 맞히라. 그게 정답이죠, 사실. 3가지의 비유 기억나나요? 뭐였지요?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아주 소중한 것들을 찾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솔찬이 박수. 우리 20 스티커. 솔찬이 조에 20 스티커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맞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어제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3가지 비유. 그쵸? 자,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상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죄에 빠져서 방황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번 찬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서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를 수 있는 찬양이겠지만 괜찮아요.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세요. 자, 이번 찬양은요, 2 손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슴에 올려놓고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봅시다. 이렇게 한 손은 하늘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해도 좋아요. 자, 이번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시니라는 찬양 함께 들어보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음악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가사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이름의 능력 주노라. 나의 예수 나의 무효함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리. 온 세상 땅끝까지 그 이름 전하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안에 다 팔 내리고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찬양해도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값 없이 받았습니다. 이토록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아멘.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이름의 능력 주노라. 나의 예수 나의 무효함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리. 온 세상 땅끝까지 그 이름 전하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찬양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이름의 능력 주노라. 나의 예수 나의 부요함. 이 가사가 선생님은 이 찬양에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재물보다도 은이나 금이나 돈보다도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부요함이 되고 또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되기를 마음속 깊이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어떻게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 살아계신 부활의 증거가, 그 다음에 복음의 증거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이 땅에 가득 널리 퍼질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요? 궁금한가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신 이후에 이후에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우리에게 여름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함께 공과 공부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또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채우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지난 3일간 들었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합니다. 니고데모와 삭개오처럼 우리 삶이 주님을 만나 그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오늘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3일차 되는 겨울성경학교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장세현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지고 또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세현 전도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겨주시는 우리 최익수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지난 3일간 우리를 위하여서 일찍 준비하고 또 늦게까지 정리하고 청소하느라 애써주시고 또 진행하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생업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3일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리내려서 우리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데 제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찾고 그냥 여기 앞에 나오는 말씀을 바로 읽도록 할게요. 네.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줄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암송 구절 다 외운 친구 다 나오세요. 오늘 말씀은 좀 길었는데 있었어요. 몰랐어요? 오늘 암송 구절 당연히 있죠. 매주 있는데. 그러면 소실 다 외웠어요? 벌써 외웠어요? 그러면 우리 하랑이까지 잠깐 정하랑부터 진소일장까지 밑에 내려가 주세요. 4명 3명 할게요. 여러분 암송 말씀 암송 시작.
아멘. 하랑이 잘했어요. 호진이 잘했어요. 근데 예원이 되나요? 예원이 근데 작게 되게 잘하네요. 진짜 또박또박 잘 말해줬어요. 하랑이 잘했어요. 그리고 3명 올라오세요. 암송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무대 운동도 내가 제일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는 5달란트 말고 3달란트도 가져와야겠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시원이 잘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우리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길 원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그 일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다른 것에 바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20분이에요. 20분. 저는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설교 말씀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러면 늦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어요. 함께 계시면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왜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님,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땅을 회복하심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냐고, 언제 다시 오는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지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들어라 얘들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언젠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그거 궁금하죠? 언제 오시는지 안 궁금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데 그게 언제지? 여러분도 궁금했으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궁금했겠죠.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얘들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되세요? 맞아요. 하늘 올라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고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아, 너희가 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는 언젠가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그거 언젠가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예수님 다시 만날 일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은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시겠지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다리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기다림이에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암송 말씀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언제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언제? 오! 솔찬이 근데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진짜 정말. 근데 또 칭찬을 본인이 이렇게 나 칭찬 좀 해줘 하면 없어 보이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맞아요. 오직 너희가 증인이 되는 길은, 잘 들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 봐주세요. 빨리 끝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의심 좋아요. 근데 하지 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뿐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언젠가 아버지께로 다시 갈 건데, 이 땅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다시 갈 건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한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얘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하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한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건데 너희는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오직 증인이 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할 일은 뭐였을까요? 호진이도 아주 잘했어요. 맞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해요. 자, 네, 보이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일어납니다. 진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면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와, 그러면 이때 오순절이어서 각 지역에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가 다 달라요. 언어가 다 다른데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다 자기 나라 말, 자기들 지역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같은 말인데 이 중에 이제 외국물을 마신 하음이 하음이는 폴란드어를 하고, 도율이 어디 있어? 도율이는 영어를 해요. 도율이는 영어를 하고, 또 누구야? 일본어. 그래, 장보 일본어하고, 하랑이 중국어하고. 근데 그러면 다 언어가 다르죠. 다 다른 나라 말이죠. 근데 제가 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와, 맞아요. 그건 유다고요. 가룟도 맞아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특히 어떻게 했죠? 와, 맞아요. 자기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심지어 예수님 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나 모른다고. 아이, 나 몰라. 하면서 막 나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베드로는 자기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던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심지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증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와, 잠깐만. 맞아, 우리가 여러분 이거 한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놀랍죠? 이게 여러분, 그 형편없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맞아요. 성령을 받아서 그 형편없던 제자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증인의 역할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구체적으로 어느 분의 힘으로? 환상? 판사? 뭐라고요?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증인의 일은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한번 모션으로 외워볼게요. 예수님이 뭐 하셨죠? 승천하셨죠.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승천, 성령 강림.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심했죠. 자, 3,000명이 회심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드는데, 여러분 이때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때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길이 깨끗해요, 울퉁불퉁했어요? 울퉁불퉁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멀리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엄청 오래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하철 대중교통 타고 대충 우리 교회까지 1시간 10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제가 걸어서 교회를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겠죠. 안 힘들다고요? 바로 옆집에 사니까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멀리서 온 거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또 집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대로 돌아가기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머물러요. 교회에 머무르는데, 아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 그리고 성경에 또 보니까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또 전도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엄청 많아졌죠.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밥도 먹어야 되죠.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생필품도 있어야 되잖아요. 생필품, 사는데 필요한 것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생필품도 필요해. 그리고 잠잘 곳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겠죠. 생각해봐요. 우리 영광교회 갑자기 우리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갑자기 10,000명의 사람이 오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경으로, 맞아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기부죠. 맞아요. 기부요. 내놔서 교회에 바쳐서 그걸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했어요. 이 사람은 음식이 필요해. 이 사람은 옷이 필요해. 이 사람은 집이 필요해. 잠잘 곳이 필요해. 그러면 자기 집을 내놔서 같이 자게 했고, 배고파. 그러면 음식을 줘서 같이 먹게 했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교회에 내놔서 교회로 하여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했어요. 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게 했어요. 놀랍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한번 모션으로 해볼게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근데 맞아요. 근데 약간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조금 초과돼. 아무튼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고도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자기들을 조금 무시한다고 느끼고 자기들이 조금 차별된다고 느꼈나 봐요. 근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아니, 히브리파 과부들은 저렇게 잘 대해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소홀히 하지?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 이건 근데 몰라. 만약에 제가 빈노만 이렇게 엄청 예뻐요. 막 빈노만 달란트 주고 빈노만 먹을 거 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장본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뭐야, 왜 날 무시해? 나도 1학년인 때가 있었는데 지금 6학년이라고 지금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파 과부들만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자 하면서 7 지사를 선택해요. 7 지사. 그래서 그들로 해서 교회의 일을 돌보게 해요. 교회의 일을. 이것도 모션으로 해볼게요. 아까 교회 공동체 뭐였죠? 교회 공동체 그리고 7 지사. 교회 공동체 7 지사. 그러면 저게 7 집사예요. 그리고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스데반.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스티븐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오, 맞아요. 스티븐 잡스. 그 사람도 스데반 따라한 거예요. 근데 따라했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스데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기적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맞아요, 나쁘게 봤어요. 그래서 야, 너 이 자식, 너 이 녀석 모세 율법 지키지 말라고 했다면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모세 율법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던 거야. 야, 너 뭐 모세 율법 지키지 말라고 했다면서, 우리 다 무시했다면서. 이렇게 하니까 스데반이 오히려 말하는데 긴 설교를 하면서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긴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건 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야 하면서 반박할 수 없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찔리고 그래서 막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 자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니까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나서 스데반에 달려들어서 돌로 쳐요. 근데 스데반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지켜주세요 했을까요? 그럼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한테 이 죄를 저 사람들한테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 와, 돌로 맞는 와중에 자기 돌로 치는 사람들을 좀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죄를 저 사람들한테 돌리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죽어요. 근데 이때 이 자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광경을 보면서 그래, 당연한 일이지,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지 하면서 꼬셔하고 있었어요. 좋아, 당연한 일이야 하면서 꼬셔하고 있었어요. 꼬셔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모션으로 해볼게요. 스데반이 아까 뭐가 열렸다고 했죠? 맞아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 스데반 그리고 핍박 당했죠. 스데반 핍박. 스데반이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스데반이 핍박을 당함으로 집중. 교회 전체가 핍박을 당하게 돼요. 원래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맞아, 초대교회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나누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스데반한테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져요.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는데 뿔뿔이 이렇게 여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말씀 배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간 지역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와, 복음을 전해요. 근데 또 이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 정답! 빌립 맞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도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어떤 광야로 가게 되거든요.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 내시를 만나게 돼요.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성경 읽어본 적 있는 사람? 진짜 이렇게는 없다고요. 근데 성경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이게 무슨 뜻이지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지 할 때가 많아요. 이 내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 내시한테 간 다음에 이사야서 53장부터 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쫙 풀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빌립하고 전도 한번 모션으로 해볼게요. 빌립 복음 전도. 빌립 전도. 이거 맞죠? 빌립 전도. 이건 뽀뽀 아니에요? 빌립 전도. 아까 전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그걸 보고? 맞아, 사울이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중에 대표로 사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저도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어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한테 요청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뭐 하러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저놈들을 다 잡아서 죽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고 있는데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바울이 말하기를 해보다 밝은 빛이 그를 비춰요. 해보다 밝은 빛. 그리고 바울은 땅에 쓰러져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눈이 멀게 되는데 눈이 안 보이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눈을 안 떴다고요? 맞아요.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삶이 180도 달라지게 돼요. 바뀌게 돼요.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원래 이 사람 그리스도인데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맞아요. 그리스도인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맞아요. 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모션으로 해볼게요. 바울 회심. 바울 회심. 잘했어요. 맞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우리가 보통 바울 하죠. 여러분, 바울조 어디 있어요? 바울조. 왜 사울조라고 안 했어요? 바울이 익숙하니까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로 통일할게요. 바울조. 그리고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졌는데,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해졌는데, 여러분 어제 들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퍼졌는데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없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우리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도 아니에요. 거의 땅 끝에 있는 이방인인데, 아무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래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지, 구원은 유대인한테만 있는 거지 하면서 사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갑자기 막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음식들이,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들이 있어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야, 이것들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 나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어요. 이 더러운 것들 나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환상 중에 본 거죠. 이게 3번 있었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었는데, 마침 이방인 중에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집에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내요. 베드로 좀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베드로 데려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베드로죠. 베드로를 좀 데려오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해요. 베드로가 마침 이런 환상 봤죠. 그러니까 이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돼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려 예수님의 사도가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 집에 자기 지인들을 우와 데려갔던 거예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 그리고 친구들도 다 모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집중 앉아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네, 성령이 임해요. 네,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놀랍다 하는데,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함을 본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한테 세례를 줘요. 뭐라고요?
맞아요. 세례를 줘요. 어제 세례 배웠죠? 그제 맞아요. 요단강 세례. 세례를 줘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중엔 이것도 한번 모션으로 해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상해 보고 그 음식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베드로 환상.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안디옥에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요?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된 이방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어디 교회? 맞아,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견하기로 합니다. 선교사로 파견하기로 하는데, 이걸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요, 원래 기존에 믿던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아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아니다,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막 말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여러 얘기 끝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정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는데 이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 장로님들, 사도님들, 이방인들이 진짜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어요. 말싸움이 있어요. 할례 받아야지. 아니야,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하다가 결국 결론이 나와요. 그게 무슨 결론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걸 선포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모션으로 해볼게요. 1차 전도 여행 율법. 1차 전도 여행 율법. 그리고 공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은혜로만 은혜. 공회 은혜. 여러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다툼이 생겨서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따로 가게 되는데, 원래 바울은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거기서 루디아란 사람과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근데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한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면 원래 뭐 칭찬 들어야 되죠? 아니에요? 원래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면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한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있던 신라와 함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뭘 했냐면, 나 풀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면서, 감옥 건물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달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본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아, 나 망했다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걸 말려요. 그러지 마라, 나 아직 있다 하면서 말려요. 그리고 그 간수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세례도 받았죠. 이후 바울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2차 전도 여행, 2차 여러분 모션이에요.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부르심. 2차 전도 여행 부르심. 그리고 이후 바울은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교회를 재방문하면서 세우고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3년을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두란노 세원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으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것도 한번 모션으로 해볼게요.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세움.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진짜 빨리 끝낼게요.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재판을 받게 돼요. 6번의 재판을 받아요. 우리 재판 배웠죠? 재판 이거였어요.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고 결국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도 복음을 전해서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도 해요. 감옥에 갇히려고 이제 감옥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가택연금에서 집에 갇히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고 편지를 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옥중서신이라는 걸 써요. 옥중서신이라는 걸 써요. 그리고 이게 1차 투옥이고 잠시 해방되었던 바울은 2차 투옥 때 사형을 당하게 돼요. 이것도 한번 모션으로 해볼게요. 4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 잘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시편 선지자들이 자신을 말한다고 가르치셨었는데 이걸 사도들이 다 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로만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편지를 써서 가르침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모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도들 가르침. 여러분 너무 평범했고 너무 형편없었던 제자들은, 너무 형편없었던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죠. 아까 말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언제 오시지? 언젠가 오시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막연하게 예수님 오시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기다림이에요. 꼭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밥을 안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것만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한 며칠 굶다 보면은 라면 먹으면, 떡볶이 먹으면 진짜 인생 행복해지겠다 하는데 막상 떡볶이나 라면 먹으면 혹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사실 별로 안 행복해요. 배가 부르고 짜증만 나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쵸,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요? 전 한 1조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요.
1조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소소하다고 말 안 했어요. 아무튼 1조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1조가 생겨요. 여러분 집중! 저한테 만약에 1조가 생겨요. 하랑이 앉아주세요. 막상 1조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진짜 행복해지고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이 세상 모든 좋은 건 결국 시시해지고 그 영광을 잃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시시해져요. 결국에 언젠가 반드시 시시해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많은 돈도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영원의 시간을 봐도 그 아름다움이 그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에 여러분 인생 바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긴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 말씀이 아이들한테 정말 깊이 심기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르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맙고 감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님 예배하고 주께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